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로마의 바티칸 박물관 안에는 역대 로마 도시를 시대별로 그린 지도들이 한 방 안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나란히 그려진 두 지도를 비교해 보면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의 지도에는 한 도시가 그려져 있는데 바로 그 옆에는 그 한 도시가 사라져버린 지도가 걸려져 있습니다. 지도에 있다가 사라진 그 도시는 1594년 우물을 파던 한 농부의 곡괭이에 의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 도시는 1594년 한 농부의 곡괭이에 의해서 드러나기 전 약 1500년 전 AD 79년에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할 때 화산재가 이 도시를 덮쳐버린 겁니다. 농부의 곡괭이에 의해서 세상에 드러난 이 도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1500년 만에 세상에 그 실체를 드러낸 이 폼페이 도시. 당시의 기술로는 참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목욕탕 문화가 발전했고 수로, 배수시설도 발전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도시는 인간의 사치와 탐욕,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한 모습까지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벽화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참으로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성적 표현을 그려놓은 그러한 벽화들이 많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학자는 이 폼페이 도시의 멸망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2km나 떨어져 있는 그 한 산, 베수비오 화산 폭발은 한 도시를 덮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도시에 넘쳐난 인간의 사치와 탐욕 그리고 죄악을 덮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도시, 발달된 문명 속에 인간의 사치와 탐욕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했던 이 도시, 그냥 우연히 자연재해로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이 도시가 심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폼페이뿐입니까? 지금으로부터 4100년 전인 아브라함 시대에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역사 속에 사라져버린 두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두 도시를 심판하시기 전에 한 사람을 만나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신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걸음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도 성적으로 문란했고 극히 타락했던 도시였습니다. 이 두 도시를 살펴보고 이 두 도시를 심판하고자 하나님의 걸음이 그 도시를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목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나의 하려는 것을, 지금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의 언어로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아, 나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은 아브라함아, 나 너에게 지금 할 말이 있어. 라는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외로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는 그 길목에서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나님 무엇을 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묻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말씀하고 싶으셨던 하나님, 아브라함과 대화하고 싶으셨던 그 하나님, 소돔으로 향하는 길목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털어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내 마음의 고민과 염려와 그런 문제들을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친구가 아닐까요? 영국에 있는 한 출판사에서 거금의 상금을 내걸고 친구라는 말의 정의를 독자들에게 공모한 적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상금을 내걸었기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친구의 정의에 대해서 보내온 것이죠. 그 중에 몇 가지가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친구란 기쁨은 곱해주고 고통은 나눠 갖는 사람이다. 친구란 나의 침묵을 이해해주는 사람이다. 이런 여러 가지의 정의들을 사람들이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등을 한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은 바로 친구란 온 세상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났을 때 그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친구다. 이것이 바로 1등에 당첨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다 나를 떠나도 내 곁에 찾아오는 사람, 그리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 비가 오면 우산을 씌워주는 사람보다 그 비를 함께 맞으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친구가 아닐까. 왜 소돔을 향하는 그 길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하나님 가슴에 묻어두었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꺼내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을 친구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면 내 마음을, 아브라함이면 내 가슴을, 아브라함이면 내 계획을 이해해주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털어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닮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6장, 18장 16절에서 21절은 이 18장의 중간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과 후는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당신의 계획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꺼내 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오늘 창세기 18장에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아브라함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은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 사람이 소돔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을 아브라함이 맞이하고 그 세 사람을 영접하면서 대접하는 내용이 오늘 서두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좀 쉬운 성경, 메시지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숲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장막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몹시 뜨거운 한낮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보니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가 장막에서 뛰어나가 그들을 맞이하며 절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주님, 괜찮으시다면 잠시 이 종의 집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물을 가져올 테니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좀 쉬십시오. 제 곁을 지나가게 되셨으니 제가 음식을 가져오겠습니다. 원기를 회복하여 길을 떠나십시오. 그들이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대가 말한 대로 하십시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달려가서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서두르시오. 가장 고운 밀가루 3컵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빵을 구우시오. 아브라함이 또 가축 우리로 달려가서 살찐 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종에게 건네니 종이 곧 그것을 잡아 요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치즈와 우유와 구운 송아지 고기를 가져다가 그 사람들 앞에 차려놓았습니다.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 아브라함은 나무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향하는 그 길목에서 아브라함과 마주치게 되었던 이 상황, 몹시 뜨거운 한낮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장막에서 급히 뛰어나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절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우리 집에 잠시 머무르십시오. 제가 발을 씻을 물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으면 제가 음식을 차려오겠습니다. 여보, 서두르시오. 빨리 음식을 만드시오. 종들아, 송아지를 잡아라. 그 잡은 송아지로 된 음식과 치즈와 우유를 가지고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 대접하고 사람 섬기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에는 큰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본문을 주목해야 됩니까?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아브라함과 마주치며 겪었던 이 상황들을 성경은 왜 주목하고 왜 기록한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이유를 흔히 쉽게 성적인 타락에서 찾을 때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은 롯 집에 방문한 두 천사를 사람들이 그날 밤에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너희 집에 방문한 사람들을 끌어내라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리라는 것은 뭡니까? 성적 표현입니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동성애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했던 도시가 바로 소돔이었고 고모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만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타락했다라고 결론 지어서는 안 됩니다. 에스겔 16장 49절에서 5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또 다른 이유를 이 에스겔서 16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동생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다. 소돔과 그의 딸들은 교만하였다. 또 양식이 많아서 배부르고 한가하여 평안하게 살면서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교만하였으며 내 눈앞에서 역겨운 일을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보고는 그들을 없애버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적으로 문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했지만 또 하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양식이 풍부했고 사람들이 배부르고 한가하여 편안하게 살아갔던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지 않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그들을 환대하지 않고, 그들을 대접하지 않았던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웠다라고 에스겔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두에 살펴보았던 폼페이 도시라고 하는 그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족들의 사치와 태폐와 탐욕이 하늘을 찔렀을 뿐 아니라 빈부의 격차가 아주 극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죽어갔음에도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았던 도시가 폼페이 도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웃을 향한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둬들일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들여서는 안 된다. 거두어들인 다음에 떨어진 이삭도 주어서는 안 된다. 포도를 딸 때에는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의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죽게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반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포도의 열매도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들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나그네들의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밭에 열매를 거둘 때 우리가 누려야 하는 기쁨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의 기쁨입니다. 첫 번째 기쁨이 무엇입니까? 거두는 기쁨입니다. 땀 흘려 수고하고 애써서 뿌린 씨앗의 열매들을 거두는 기쁨이 첫 번째 기쁨이고, 또 하나 정말로 중요한 기쁨은 거두지 않는 남겨놓은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모퉁이를 베지 않는 것,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는 것, 열매를 줍지 않는 것,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손해라면 손해입니다. 한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밭에 모퉁이를 다 거두지 않으면 삶의 자리에서 15%에서 20% 정도의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거두지 않는 것은 손해이지만 거두지 않는 것 또한 우리에게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의 기쁨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 기쁨이 없었습니다. 폼페이 도시에도 그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는 그 길목에서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었던 기쁨은 바로 이 기쁨이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기쁨. 내 삶의 소유가 사라지지만, 없어지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나그네들이 기뻐하는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너는 나의 친구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말하고 싶다.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계획을 하나님이 꺼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정말로 던져야 할 두 가지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묻는 개인적인 질문이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답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사회적 질문이 있습니다.
개인적 질문을 뛰어넘어서 사회적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질문이 뭡니까?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이웃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접하는 모습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비밀을 꺼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왜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왜 아브라함에게 꺼내 놓으셨을까? 그 꺼내 놓으신 두 번째 이유, 나를 붙잡고 애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가슴을 열고 비밀을 꺼내 놓으신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가끔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매를 들어서 자녀를 따끔하게 혼을 낼 때가 있습니다.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매를 든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참 화가 날 때는 어떤 때냐? 버릇없이 행동하고 버릇없이 말할 때, 그럴 때는 제 개인적으로 참 인내의 한계를 느끼면서 매를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집 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매 어딨어? 매 어딨어? 맞는 사람도 들을 수 있고 집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매 어딨어? 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 어딨어? 라고 소리치는 이유는 아내에게 또 자녀에게 매를 찾아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매 어딨어? 라고 묻는 것은 매를 때리려고 하는 나를 좀 말려줘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매를 때려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들려고 하는 그 순간, 누가 나 좀 말려주라, 그리고 빨리 저에게 아빠에게 잘못했습니다라고 빨리 얘기해라고 그 제스처를 취해달라라는 그런 메시지지요. 그런데 매 어딨어?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아빠 매 여기 있어요. 아내는 매 때리라고 문 밖을 나가고, 그러면 더 화가 나요. 나를 말려달라고 했던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읽지 못하고 매를 찾아와 준다든지 매를 때리라고 자리를 비켜주는 그 상황이 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걸음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교만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도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 도시지만 그 소돔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걸음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구원이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 제발 참아주십시오라고 말려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찾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후반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 길목을 막아서고 하나님과 협상을 벌였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이 있는데 그 의인 50과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렵니까? 아니야. 의인 50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 거야. 티클과 재와 같은 인생이 감히 하나님께 또 한 번 묻습니다. 그 의인 50 중에서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 부족한 것 때문에 멸망시키렵니까? 아니야.
용서할 거야. 용서할 거야. 하나님 40은요? 하나님 30은요? 하나님 20은요? 하나님 마지막 딱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그 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찾아와라. 찾아와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 됩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하나님 붙잡고 애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기에 하나님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 꺼내놓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산 아래에서 우상을 만들어 춤추며 노래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시내산 위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는데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 앞에 절하고 뛰놀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눈에 비쳤을 때 내가 그들을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모세의 반응이 참 눈물겹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모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크나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주님께 올라가서 당신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빌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아뢰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듦으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 이름 석자를 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거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 또한 하나님 앞에 친구의 모습으로 항상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현존하신 그 모습을 모세에게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모습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편에 서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몸부림쳤던 이 모세의 모습. 그러나 백성들 앞에서는 너희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라고 가감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변했던 이 모세의 모습, 이게 바로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구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요수아, 헷셀이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교 학자는 선지자란 하나님 앞에서 사람 편이 되고 사람 앞에선 하나님 편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뜻과 계획을 당신의 품 안에 감춰 놓으시고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인생,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울부짖으며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한 번만 더 참아달라고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는 그 인생, 그 인생에게는 나랑 친구하자, 나랑 대화하자, 나와 얘기하자, 하나님의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 계획들을 꺼내놓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나의 하려는 것을 아무개에게 숨기겠느냐? 나의 뜻을 누구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감히 펼쳐놓으시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어지기를, 그런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이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깐 침묵 가운데 한 1분 정도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아, 대화하고 싶구나. 너랑 말하고 싶구나. 내가 참 외롭구나. 내 가슴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털어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구나. 그런데 너는 됐다. 내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너도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구나. 소돔으로 향하는 내 걸음이 그들을 심판하러 가지만 심판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들을 용서하고자 하는 것이 내 마음인데, 너라면 나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래, 좋다. 나랑 친구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말씀하시옵소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그 뜻을 함께 품고 이 시대를 살아가겠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인생,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1분 정도 침묵 가운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소돔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의도적으로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뜻과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꺼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라면 대화할 수 있고, 너라면 내 마음 이해해 줄 수 있고, 너라면 나를 붙잡고 저 땅을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붙잡고 나의 하려는 것 너에게는 결코 숨기지 않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한 사람이, 그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죄를 먹고 마시는 이 현실 속에서도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울부짖으며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 한 사람,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계획과 뜻을 너에게만큼은 숨기지 않겠다. 나랑 친구하자. 이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